만나보셨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 14절 본문으로 해서 상식의 회복이 신앙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네, 신서유기는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 유행했던 지구특공대 알고 계시나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재밌다고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꼭 하나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퀴즈 순서입니다. 그 퀴즈 순서 중에 가장 사람들이 재밌다고 표현하는 퀴즈가 어떤 거냐면 바로 상식 퀴즈입니다. 왜 상식 퀴즈가 소위 빵빵 터지는 개그냐면 다 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그 표정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상식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자, 첫 번째 상식 퀴즈.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행성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행성일까요? 네, 제가 노렸던 표정이 바로 이 표정입니다. 바로 이 표정입니다. 네,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셨죠? 네, 정답은? 네, 화성입니다. 네, 너무 쉽죠? 두 번째 한번 물어볼까요? 두 번째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단이나 방법을 쓰였던 목적만 읽으면 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뭐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옆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역시 틀렸죠? 저게 재밌는 겁니다. 네. 정답은? 이거 근데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정답은? 뒤쪽? 어르신들? 옆쪽으로입니다. 옆쪽으로. 아유, 네, 서로 옆에 표정 보시면 그 표정이에요, 지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풀어보죠.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식량이라고 했고, 로마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으며, 이집트에서는 미라 보존을 위한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감미료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개 다 틀린 분이 계시는군요. 네, 마지막 정답은 꿀이었습니다. 모두 맞추신 분에게 속으로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 계세요. 난 다 맞췄어. 제가 마음으로 박수 쳐드릴게요. 근데 세 개 다 틀리신 분에게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뭐 틀려도 어떻습니까? 상식이라는 단어가 뭐냐? 상식은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식이 잘 통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회들이 점점 튼튼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없는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공동체에서 살아남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공동체를 유지해 가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신앙의 회복은 반드시 상식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이 회복된 이들이 모두 상식이 회복되었을 때 신앙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극소수일 뿐 우리는 아주 기본이 되는 상식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본문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훌쩍 지난 시간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는지 제자들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밀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장 그 밀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CCTV가 분명히 없었을 텐데요. CCTV라도 켠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밀을 먹는 행동을 하지? 라고 스승에게 따져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역시 유대 전통을 잘 이어가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서 금지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장로들이 만들었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식일이다 하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밥을 짓겠습니까? 짓지 않겠습니까? 밥을 당연히 짓겠죠. 그런데 그 밥을 짓는 행위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을 뿐,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시비를 걸고 있는 말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대꾸를 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잠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라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민수기 28장 9절에 기록된 이야기도 이렇게 꺼내십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불을 삭히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맞는 말을 하니까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이 아마 그냥 분을 삭히며 뒤를 돌아섰을 것입니다.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볼 때는 절대 가만두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돌아섰는데요. 이상하게 그 복수의 날이 굉장히 빨리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 간 곳이 이 바리새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 막내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현 양,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산으로 가야 돼요. 정확한 말씀인데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호랑이들이 정말 가득한 곳이죠. 자신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이 모인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만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절대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살펴보니까 자리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쪽 손을 품었다가 넣었다가 돌렸다가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치를 챘습니다. 아, 바로 저 사람을 두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구나. 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두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너무너무 잘 파놓은 구덩이에 예수님을 밀어 넣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병을 고쳐주어도 문제이고 고쳐주지 않아도 문제예요. 병을 고쳐주면 야,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어? 라고 이야기할 거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고쳐주더니 얘는 안 고쳐주나 보다? 그 어느 하나 빼도 박도 못하는 구덩이에 밀어 넣은 거지.
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신에 나서 뒤에서 막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몇 가지 충격받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 왜 충격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주로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 포인트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안식일에 무덤에 빠지면 더 줄어볼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건질까요? 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건져야죠. 이것저것 잴 것 없이 모두가 건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공격에서 역공을 펼치시는데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로 역공을 펼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묻지? 사람들은 의아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날리십니다. 오늘 핵심으로 나누고 싶은 마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무미건조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합니까? 이렇게 아무 말씀 없으시면 별로 안 귀한 거죠? 이 말씀이 저한테 충격이었던 거죠. 안식일에 좋은 일하는 건 괜찮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이에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를 갑자기 질문 드리려고 하니 이게 상식이었던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게 상식입니까? 이건 결코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어떤 양이라도, 아무리 귀한 양이라도, 몸을 금으로 도배한 양이라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손이 오그라든, 누가 볼 때는 장애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안식일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구약시대 때 그런 병이 있을 때 누구한테 치유함을 얻었냐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주였던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에게 가서 뭐 제물을 드리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병을 낫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이라는 이유에는 너희의 그 아픔은 안식일에는 다 사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양에 한 마리라도 빠지면 어이구 저 양을 빨리 구해야지.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날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인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완전히 상식 밖의 행동으로 변해버린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양이 사람보다 귀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만들어진 날부터 그런 날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는 온 가족을 위한 날로 그 가족에 속한 종과 동물들까지 다 쉬라고 정해준 날이었습니다. 오순도순 함께 모여서 그래 오늘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자 라고 말했던 게 안식일이었고 그날 하루에는 치료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동의 금지가 아니라
노동의 불필요였어요. 그게 안식일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걸어야 할 것을 멈추면서까지도 하루는 온종일 쉬어라. 그럼 뭐 하겠습니까? 부모 같으면 가정을 돌아보겠죠. 그리고 필요한 곳을 보수하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쉬어가면서 그래 오늘 나는 재충전해야겠어 라고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고, 그러니 안식일은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날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끝끝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변질되도 너무 변질돼 버렸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의 편의가 들어오니 안식일이 안식일 같아 보이지 않게 된 것이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안식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금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변질되어버린 안식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죠? 안식일에 더 많이 좋은 행동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이 안식일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위 특권적이라고 불렸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점점 안식일에는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회당에 나가는 것 말고는 문을 밖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아니요.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던 법은 잊어버린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다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누가 그래도 사람이 양보 귀합니다. 제가 너무 이 말을 드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양과 사랑을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돈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사람이 시간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사람이 건물보다 귀하고 사람이 차보다 귀하고 사람이 그 어떤 물건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신앙의 관습보다 더 귀합니다. 사람이 이 교회 건물보다 귀합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어떠한 사역이라고 해도 죄송합니다만 사람보다 귀한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독생자까지 포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명이 한 명 오셨는데 왜 여러분이 귀한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독생자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멘.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그 회당에는 상식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일어서라고 하죠. 왜 그 사람이 다시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회당은 몸이 아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회당에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자격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일어서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근데 손을 딱 내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손이 오그라져 있었는데 그 손을 내미는 순간 더 이상 오그라진 손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보여주었어야 할 언행 일치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신앙의 상식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사랑이 귀하다. 그 기초 중에 기초, 상식 중에 상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에 설 수 없고 그 누구도 사람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막대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심코 무시하거나 에이 뭐야 이 사람 라고 막대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무섭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함께 상식을 회복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사람을 대하는 법부터, 사람과 친해지는 법부터, 사람을 섬기는 법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신앙의 상식을 함께 회복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상식은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상식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해줄 통로가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할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상식이고 또한 저희 교회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가장 예쁜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은양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상식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이름을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로 지은 것입니다. 교회 이름답게, 교회 상식답게 저희가 먼저 살아나서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먼저 살아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진짜 예배는 여기에서 발을 떼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통해 살리는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디 상식 밖의 행동이 있다면 이제 멈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행동이 아니라면 과감히 멈추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상식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상식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상식 가운데 살아나서 살리는 존재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천천히 교독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넬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유다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뜻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주일날 진짜 오랜만에 성경 많이 읽어보시죠? 성경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18절입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시작!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다 함께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바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은 살아나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동안 우리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